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로마서 12장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겨울이 깊었으니 이제 봄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추위와 더위와 또한 여름과 겨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풍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 진리의 핵심을 적어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 바로 12장에 이르러서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일에 12장을 1장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술의 뒤에 말을 몰고 놓고 모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소위 제가 학생 시절에 그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토론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이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심판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답이 없는 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대로라면은 이것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12장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조명이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분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이 로마서 12장부터 읽게 되면 이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냐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운 사람이라고 탄식할 것이며 더 후퇴해서 나는 정말 이 12장을 읽을 때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시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격리는 어떻습니까? 9장에서 그들을 버렸고 젖혀놓으시고 10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는데 11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마침내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이 그러므로는 참 중요한 낱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서대문 성도의 간증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7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존재의식과 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 공포의 대왕이었습니다. 신앙은 늘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 있는 동안 성경을 좀 더 알아가게 되었고 이러는 동안 내 마음의 죄책도 커졌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심히 두렵고 강박관념, 죄책감, 체념, 우울로 이어졌습니다.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고민이 너무도 많던 날, 왜 성경 말씀은 허다한 나의 문제를 치료하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을 뿐인가? 라는 생각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상담하러 갔다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인정했고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에서 죄 용서 받기 위해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죄 용서를 빌 일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면서 93년 12월 22일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놀라운 기쁨과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쓰는 말 가운데 개꼬리 3년 묵어도 쪽제비 털이 못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황모는 붓을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인데
아무리 갯고리를 오래 묵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출생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 없이 생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를 우리가 무슨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모양으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과 본인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는 분명히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이제 12장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자주 나오는 호칭의 하나인데 자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아무개 형제입니다. 아무개 자매입니다. 이러는데 그 말은 사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는 이름 석자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호칭이죠. 그럼 형제, 자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동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자매란 말이 없을까요? 사실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매가 포함되어 있고 남자라고 말할 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게 되면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또 9장 1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참 뉴스를 듣기가 민망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그 전에 저희 장인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일에 코를 베어오면 1,000원씩만 준다고 해도 코 없이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을 거라고. 사람들은 돈 얼마나 살아가는지 1,000원만 준다고 해도 코베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악할 대로 악합니다. 일본에 가면 코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악한 세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라.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사한 제물로 드려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제사에 유적, 억적, 계치적, 그래서 육해공이 다 제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적, 삼탕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죽은 뒤에 올라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사한 제물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자로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잔인하게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죽을 자리에서
죽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혜로운 대로 다 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에는 악한 세대로서 악한 자가 세상을 뒤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본받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혀지지 않던 수면제와 같은 성경이 이제는 달게 읽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어느 성도는 심리 상담을 하게 될 때 간단히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나요? 바빠서 못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데 여전히 졸리고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을 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묻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침례 상담이 굉장히 어려운 정말 스무고개 같은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죄를 안 짓겠죠? 네. 덫을 만들어 놓고 걸어 넘기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간증을 써도 되게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지도 않고 짓지도 않을 것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고 갸륵한 뜻을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피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상한 질문으로 요즘도 난이도가 좀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그 시험 문제를 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각처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원리를 12장, 13장, 14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대개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게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게 하시고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달게 여겨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으로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탈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행하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방요원이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꺼뜨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생활할 때에는 주님만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근심하시는 그때엔 내 마음에도 그게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삼가하게 되고 주님을 힘써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12장을 다 암송한 적이 있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각각 자기 분량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더 우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날의 심판을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을 생각해서 그렇게 선생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분량이 있고 또 은사가 색깔이 다 달라요.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전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컬러가 다릅니다. 저는 어느 일꾼이 말씀을 전할 때 저렇게 좀 구수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까?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등불 켜놓고 그 시골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편이죠. 뭔가 목적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부러워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보면 여전히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분은 나를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닮아보고 싶은데 평생에 닮지 못하는 것을 한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잘 다듬으면 됩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사람은 서로가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만일에 손이 이르되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은 둘을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는데 입은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를 주셨는데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먹는 일도 하고 또 말하는 일도 주시고. 그러니까 4분의 1만 쓰도록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체에 비해서.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지체들은 5개씩 10개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양쪽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그리고 이 본부에서부터 명령이 하달이 되면 얼마나 신속하게 손발이 움직입니까? 컴퓨터에서 중앙에서부터 말단까지 명령을 하달하는데 100분의 70, 만분의 75초가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몸은 그보다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들이 다치는 것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놔두고 네 발등에 불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부터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뜨거워 하고 먼저 내 발등에 불을 끄죠.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됐니? 마음 같아서는 참 내가 너를 얼마나 내 목숨처럼 아끼고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 발등에 불을 먼저 떤단 말이죠.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라고 하기 전에 간증을 듣고 나면 10년지기처럼 마음이 흘러요. 딱 부러지는 간증을 들으면은 휴 하고 영원한 후사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얼마나 그 뒤부터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물론 관계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많은 은사를 교회에게 주시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이하에 보면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지체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행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화살표로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이 사회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2장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